이제 우리 성문학 목사님 신학박사 학위를 워싱턴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에 축하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화요구국 기도하는 식구들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순서를 갖겠습니다. 예, 목사님 앞에 나오시고 원장님도 올라가시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신학대학교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받으신 학위 명칭은 명예선교학 박사십니다. 예, 정식 박사도 어렵고 명예박사 받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명예박사는요, 사역을 인정받아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부해서 따는 박사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명예박사는요, 실제로 인정을 받아야, 사역이 인정을 받아야 받는 학위예요. 이번에 우리 성문학 목사님 받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대독하고, 그리고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좀 이렇게 앞에 이렇게 멋있는데. 예. 예, 보여주시고, 예. 좋다고 해주세요, 빨리. 예. 예, 대독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명예선교학 박사 학위 취득, 성문학 목사, KC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긴밀하신 인도하심과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감림산 기도원과 복음사역의 동역자로 오랜 세월 함께 하셨으며 감림산 기도원의 선교 현장에도 충심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근본 이 시대에 특별한 사역자를 배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목사님의 사역의 과정을 인정받아 명예 선교학 박사 학위 받으신 것에 대하여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3년 7월 11일 감림산 기도원 이용란 원장 드림. 학위증이 선교학 박사예요. 네. 감사합니다. 꽃다발 누가 준비해 오신 것 같으신데, 네, 얼른 갖다 드려요. 저 선물 박수 한번 좀 쳐주시고, 다 들고 나와요. 하나씩 다 들고 나와. 박수 한번. 네네. 그것도 갖다 드려요. 그거 거기 권사님 그것도. 예. 선물이 갖가지로 많으신데, 예. 목사님 거기서 워싱턴에서 참 영광스럽게 목사님은 받으실만 하세요. 그러신 은혜 속에서 그렇게 명예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우리 축하도 못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오늘 함께 즐거운 축하의 시간을 가져서 감사한데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원장님을 3번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98년도에 원장님 처음 뵙고 그때 원장님 너무 천사와 같이 보여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2000년도 2월 14일 중국에서 신학교 졸업식 때, 그때 두 번째 만남이었었는데 성경을 증정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들고 가는 그 성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2010년도에 영성훈련에 우연히 왔다가 거기에 이제 밀려 들어가게 되어서 그때 이제 세 번째 만남이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원장님을 마음으로 어머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감림산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있었기에 또한 클 수 있었고 원장님께서 또한 이렇게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하셨기에 오늘날에 이뤘다고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설교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예. 이 성경책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책입니다. 이 속에 원장님이 2000년도 2월 14일에 친필 사인해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원장님 만나기 전부터 그 말씀에 내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었고 또한 출발했었고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여기에 사인하면서 성경 구절을 여기에 기록이 되었었는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가서를 말씀하는데 저녁 시간에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는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었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와 마음을 열고 듣겠나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아가서를 전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믿는 사람은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주여 이루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는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반면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상처의 마음에 그다지는 아프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사랑은 주님이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마음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상처하지를 않아요. 물론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되는 말은 듣지 않겠다 그거죠. 그것이 나의 마음에 파고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으면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이제는 더 이상의 상처 따위는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인간사가 복잡해요. 다 복잡한 이유 하나,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요놈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가고 지지고 볶고 이게 다 일어나는데, 요놈의 말 때문에 그러는데, 말을 잘못 들으면 네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요, 말을 제대로 들으면 선악과를 안 먹습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다 보니까 하와의 마음에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까라는 요 묵상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때부터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면요, 이 집이 잘 서가는데, 그 기초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다 알잖아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 반석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하지 않냐는 요거는 사실이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돼 봐봐요. 사람이 짜증나요. 응답이 안 되면 화가 되고 시험이 들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돼?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아? 왜 고쳐지지를 않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힘들어요. 10년의 세월을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요, 내가 그걸 겪어봐서 알아요. 정말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나의 믿음을 내가 알았어요. 야, 나의 믿음이 별것 아니구나.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아파서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낫지 않아 봐봐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픈 사람을 두고 수년의 세월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할 만해요. 이런 사람들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니까 좌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합니다. 아, 그 믿음은 사실 나를 위한 믿음이었었구나라는 거였어요. 나를 위한 믿음. 너 나를 왜 믿어 하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응답받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이게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나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었었구나. 너를 위한 믿음만 계속 키워갔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한 믿음이 응답받으면 또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더 한층 나를 위한 믿음으로 커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예수님 사랑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위한 목적만 이루었을 뿐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성경은 하나가 되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 더 믿느냐라고 묻질 않았습니다.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됩시다. 응답 못 받아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는 것은 내 일이고요. 내 일은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나의 소원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들어주면 좋겠어요. 누가 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소원을 말할 때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소원을 말했을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소원을 말하는데, 이 성도가 누구냐면 술람미라는 성도였습니다. 그 술람미는 오직 신랑 되는 그 신랑 솔로몬만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 1000명의 후궁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 왜 그렇게 사랑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술람미가 사랑받은 이유부터 쭉 설명드리면요, 술람미는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뛰어나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술람미는 예수님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보통 친밀한 관계 아니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수년의 세월을 연락 안 하면 아내의 소리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보세요 하면 누구세요?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묵상이 되면 그럼 어떤 것이 떠나가냐 하면 사람의 생각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떠나가야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기뻐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누구의 생각이 또 들어왔냐면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환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눈 떠 보니까 또 이 환경이 보일 것을 미리 전날 밤부터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마음이 괴롭고 내일이 오기가 두려워요. 그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되면요, 환경이 무섭지를 않고요, 사람의 말에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첫째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허는 것들이 있는데 큰 짐승이 와서 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포도원 안에 작은 여우가 있다. 큰 여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아버려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면 포도원이 건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를 지켜다오, 교회를 지켜다오. 그런데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 작은 여우가 무엇이냐 하면 동정심을 사는 겁니다. 작은 여우는 교회 안에서 아주 작다 보니까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요. 아주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불쌍하게 보이고 동정심을 사고 이게 주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를 이루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 안에 주를 이루는 것은, 포도원의 주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너희 동정심이 앞서고 너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앞서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주가 그렇게 주축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이렇게 교회의 방향을 그쪽으로 정해버리면 그럼 교회의 기능이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거는 복지기관입니다. 복지기관을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된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된. 그럼 우리가 작은 여우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약한 자인데, 나는 아픈 자인데, 나는 가난한 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동정심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나는 불쌍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사랑이 교회의 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맞아요.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좋게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한번 사랑하는 게 더 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더 나을까요? 누구의 사랑이 커요? 누구의 사랑이 진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앞서다 보니까 이 사랑이 진짜인 줄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사랑이 교회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의 사랑을 놓고 평가합니다. 교회의 평가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다스려지냐 못 다스려지냐, 말씀으로 인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아니면서 자기가 자꾸 교회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직분 받은 자요, 아무리 받아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 우리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발견했을 때 정말 그렇게 수년의 세월을 기도하면서 장애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취하면서 굉장한 믿음인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수술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을 데리고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너의 믿음이었냐고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었냐고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하더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포도원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포도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람의 도움이 안 오면, 사람의 손길이 안 오면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요게 작은 여우인 거예요. 요런 작은 여우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게 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럼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 교회가 무너지는, 이 신명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자꾸 상처받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너희 목자는 누구냐 이제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에 자꾸 상처받으면 나의 목자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죠. 자나깨나 너만 생각한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일이 없고 상처 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상처를 받아요? 다른 목자가 있어 그렇죠. 다른 목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그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을 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정말 겨자씨만합니다.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진다라고 하죠. 산이라는 것은 환경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환경, 무거운 환경이 너희 앞에 있어.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진다고 했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커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고요. 더욱이 주님을 향해 사랑하면 환경에 신경 쓰이지를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 풍랑 가운데 주님이 오시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풍랑 있을 때, 풍랑이 몰려올 때 제자들이 누구를 부르냐 하면 예수님 불러요. 환경을 통해서 환경로 잡잡해라 이러지를 않아요. 예수님 불러버렸다면 그게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환경에서 시선을 돌린다, 사람의 말에서 시선을 돌린다, 그럼 여러분 상처가 바로 해결이 되겠죠. 상처가 오래 가는 것은 시선을 돌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계속 상처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10년 전에 상처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전에 내게 어떻게 했는데, 그럼 너는 여전히 10년 전에 그 말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요 작은 여우를 내 안에서부터 잡아야 내가 작은 여우라는 사실을 알고, 그럼 내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걸 기대하지 않겠죠. 그런 게 기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합니다.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자냐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자냐고요. 그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삶 속에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저 이제 개그맨 중에서 아주 못생긴 남자가 있어요. 얼굴이 희한하게 찢어지고 넓고 크고 하는 못생긴 남자가 있는데, 오늘 내가 봤는데 그 남자가 제일 이쁜 여자를 취했대요. 정말 이쁜 여자를 취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당신이 연애의 고수다라고 지금 초빙을 했습니다. 연애의 고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여인을 얻게 되었나 했더니 자기는 만날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 여인이다. 당신 나 사랑하지? 당신 나 좋아하지? 이 말을 했다는 거 계속 속으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만나서 밥 먹을 때마다 눈 쳐다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상대 여자가 볼 거잖아요. 그래 눈빛이 마주치니까 혹시 나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웃으면서 이러니까 진짜 좋아하지. 자꾸 좋아하지 10번 넘게 들어가고 싶어졌더니 이 여자가 어느 날 좋아지는 것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묵상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요라고 했었죠. 이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심었더니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듣다가 그것은 당신 사례지, 우리하고 안 돼, 우리가 괜히 했다 큰일 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인데 왜 약한 자냐고요. 사람의 위로를 왜 받아야 되냐고요. 근데 자꾸 사람의 위로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다. 목사님, 사모님 신방 안 해줘도 할렐루야. 오히려 신방 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신방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더 약한 자들을 찾아가세요. 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신방 오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방 오는데 목사님 가리지 마세요. 이랬으면 목사님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야, 신방할 필요 없는 목사가 세상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게 얼마나 좋냐고요. 다 이렇게 장성하면, 성장하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이면 좋가옵니다. 마음이 해결이 되잖아요. 상처받은 게 해결이 되고, 세상에 요 문제만 해결이 돼도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병이 안 걸립니다. 요즘에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사람의 말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오는 스트레스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사람의 말에 이제는 귀를 닫자 이겁니다. 나쁜 소리는 귀를 닫고 칭찬하는 소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우리 입에는 남을 정죄하는 소리 하지 말자 이겁니다. 내 입으로는 남을 정죄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 흉보는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에는 찬양하는 말이 나가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이 나가야 되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작은 여우를 잡아라, 교회를 지키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둘째입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둘째는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17절. 아가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7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요.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라는 것은 너무 오래 지나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돌아오라 요 한마디만 들으면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회개를 의미하는 말씀인데, 날이 저물기 전에, 저물면 어떻게 되면 위험하다 이거잖아요. 날이 저물 때 돌아오면 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이 말씀은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회개하라. 빨리 돌아와야 된다. 회개가 늦춰지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딱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요런 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요것만 죄인 줄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죄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죄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오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미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미오. 믿는 사람은 많아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수도 없는 병자들을 고치고요, 권능을 행하고요, 기도하고요,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했었죠.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던 것은 사랑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 그래서 오늘 늦기 전에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야, 늦기 전에 돌아오라. 늦으면 너 다쳐라는 거죠. 회개가 늦으면 다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개가 늦어서 다친 사람들 많아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탕진하는데, 탕진 끝나고 났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돈도 없는데 흉년이 들면요,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돈이 있을 때 흉년이 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흉년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있는 걸 써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돈을 다 탕진한 끝에 흉년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흉년이 왔는데 이거 견디기도 힘든데 사람마저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까지 나를 외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외면하니까 이제 짐승에게까지 찾아갔었잖아요. 짐승도 알아보는 흉년에 짐승도 자기 먹이를 빼앗기려고 안 합니다. 짐승에게도 뭔가 그렇게 많이 주겠냐고요. 많이 주지 못하는 거, 돼지가 자기 먹을 거 지금 빼앗으러 오니까 그것도 안 주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늦게 돌아오는 종류입니다. 늦게 돌아오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잃었죠. 늦게 돌아오니까 그나마 이 사람은 빨리 돌아온 축입니다. 재산만 잃고 사람이 옆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라. 또 이제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자기가 살던 고향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이죠. 이 떡집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흉년이 와요. 기근이 듭니다. 그랬더니 떠나갑니다. 이 두 부부가 이제 자식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어디를 가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저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두 가정입니다. 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에 가더니 이제 살기 괜찮아, 흉년이 없네, 여기는 괜찮아 해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장가 보내고 이제 잘 살만하다 보니까 남편이 비실비실거리네 아파서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엄마가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이제 나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교회를 떠난 세월이 얼만데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늦기 전에 돌아오지를 않아요. 남편이 죽어요. 또 이제 더 살다 보니까 두 아들이 첫째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다 죽는 겁니다. 다 죽고 나서 그때 이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내가 사는 땅에서 저 베들레헴에서 양식을 준다 하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양식을 준다라는 것은 흉년이 끝났다라는 거죠. 흉년이 끝났으니까 그제야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럼 너만 왜 떠나냐? 다른 사람은 그곳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자기 친족 보아스가 있잖아요. 보아스는 그 흉년 속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거부가 되었습니다. 흉년 속에서 거부가 됐는데 너는 왜 보아스의 친족인데 떠나가서 다 잃고 오느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잃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잃고 돌아옵니다. 잃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좀 바보격인 거예요. 잃고 돌아오지 말고요. 다 가진 채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 잃었던 거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건강 한번 무너져 봐요. 정말 회복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17살에 죽을 병에 들어가 보니까 신장 기능이 그때 다 망가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그때 이제 소변을 3일째 소변을 못 보고 나니까 온통 몸에는 소변이 퍼집니다. 이게 물이 가득 차면서 신장이 다 망가져요. 그때. 그런데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한번 망가진 기능들이요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요 빨리 돌아오면 몸이라도 맞지 않고요 돈이라도 탕치지 않잖아요. 돈도 탕친 채로 몸까지 망가진 채로 돌아와 봐봐요. 그러면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아플 때보다. 아프면 기도 잘 안 나갑니다. 될 것 같죠? 그게 한두 번입니다. 아플 때 주여 고쳐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한두 번 간절히 나가지요. 10번, 20번, 100번 해보세요. 간절히 되는가? 기도 안 합니다. 아파본 사람 공통점일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대를 안 해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나는 이대로 가나 보다 하고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그때부터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기 전에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죠. 날이 저물기 전에라는 것은 위험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너 날이 저물 때 돌아오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회개는 빨리 할수록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를 빨리 하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빨리 하냐 하면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 말씀에 사모 안 하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회개 못합니다. 절대 회개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죽을 때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르우벤을 축복하면서 그때 이제 장자부터 시작하는데 먼저 48장에서 요셉을 축복해버렸어요. 요셉이 가장 1순위로 축복받아요. 11번째 아들인데 가장 1순위로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살려고 했었던 사람. 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께 바쳐버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먼저 축복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49장 시작하면서 큰아들부터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이 큰아들 르우벤을 축복하는데 축복의 내용 첫째는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 따라오는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합니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내 위력이 월등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하면서 네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들춰냅니다. 그럼 이 르우벤이 죄가 아버지가 몰랐을까? 르우벤이 범죄한 것 알았다 이거죠. 아버지가 그때부터 알면서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늦게 돌아오니까 장자권 빼앗기잖아요. 늦게 돌아오니까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이게 엄청난 비극인 거죠. 빨리 돌아왔으면 장자권이 회복될 건데
그 중에서 보세요. 레위가 빨리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빨리 돌아오고 레위하고 시므온은요 살인자였습니다. 이 르우벤보다 훨씬 악한 짓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할례라는 것을 밖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살인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였어요. 그런데 레위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습니다. 제사장 지파라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 늦기 전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레위를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길게는 못 갑니다. 레위는 빨리 회개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이제 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는 누구 편에 서 있냐면 모세 편에 가서 서 있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을 칼로 찍어 죽여라. 그럴 때 레위 지파만 순종을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빨리 했을 때 잃어버렸던 것도 회복이 됩니다. 장자권은 물론 레위에게 가야 되지만 둘째, 셋째를 넘어서 둘째가 못 받으면 셋째에게 가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나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되었어요. 이 엄청난 복이 왜 왔을까? 늦기 전에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기뻐하는가. 너 늦기 전에 돌아왔네. 두 다리가 멀쩡하게 돌아왔네. 이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두 다리가 멀쩡하게 돌아온 거 감사하고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맞아서 돌아오면 누가 아파요? 아버지가 아파요. 일어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맞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죠. 야, 네가 떠나갈 때보다 돌아올 때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떠나갈 때는 얼마나 슬퍼요? 그 슬픔이 싹 사라지게 하는 게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우리에게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리고 르우벤을 통해서 죽을 때 이 죄를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이 자식이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르우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이 말씀 보고 갑시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3절 보시면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내 기력이 시작이다 라고 했었죠.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이 시작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르우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기까지 너무 좋잖아요. 권능도 탁월하다, 위풍이 월등하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4절 보면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늙어 죽을 때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젊었을 때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이제 이 죄를 말해주는 거죠.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던 건 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지적 안 했을까? 너를 덮어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르우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장자권 내게는 이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잃어버리잖아요. 늦게 돌아오니까. 다윗이 보세요. 빨리 돌아오죠. 다윗은 똑같은 범죄를 합니다. 르우벤하고 더 악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범죄를 하냐? 가장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다윗은 범죄를 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보면 이 왕권을 다 차지했었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다 정복하고 내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서 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밤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더니 나의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임신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더 악한 짓을 하잖아요. 간음에다가 살인까지 같이 겹쳐집니다, 다윗은. 그래서 결국에 이 밧세바의 아내를 가서 이제 죽이는 거,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지. 이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이는데 자기 제일 충신이 있습니다. 이 충신을 향해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접살인을 또 하잖아요.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남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어요. 엄청난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 맞아도 저주받아도 당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할 때 바로 듣습니다. 이게 바로 늦기 전에 회개하는 겁니다. 너 맞기 전에 회개하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 빼앗기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빨리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그 모습이 빨리 하는 것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죄가 한 번 있은 다음부터 죄를 안 져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는 모습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모든 사람이 죄는 다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했는데 죄를 짓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죄는 져요. 주님도 알아요. 너 죄 짓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런데 빨리 돌아오라, 그 말씀인 거죠. 사람은 죄를 용서 안 합니다. 오늘 전주환, 이 전주환이라는 청년이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40년을 원래는 40년 구형을 받았었는데 1심에서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금 자기가 미쳤나 보다 살인을 해놓고 19번을 지금 진정서를 내가지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늦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 미쳤나 보다, 나 미쳤어요, 미쳤나 보다 라고 합니다. 미쳤다, 살인은 어제 말씀했었죠. 사람은 살인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살인은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귀신이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람을 다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는 왜 이 사람이 정신 차렸냐? 죽인 다음에는 마귀가 달성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 이제는 너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절망 속에 가다가 자살하든지 죽든지 인생을 포기하든지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 들어오는 길을 우리는 차단해야 된다고요. 이 귀신이 들어오는 길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되는데 귀신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면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슬픔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해야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울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런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들어오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일이 없습니다. 밉지 않은데 왜 죽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보니까 보복살인이다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보복살인이다, 뭔가는 당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살인을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보니까 내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정신 속에 누가 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확 잡아버리면 그때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요 둘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마귀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다. 마귀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씌우니까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하잖아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나 살인이나 이 두 가지는 다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깨나고 보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하지. 미쳤지. 귀신이 들어왔었지. 이제 떠나갔어. 왜 떠나갔겠어요? 너는 이젠 죽었어. 내가 손을 안 대도 죽었어.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귀신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나갔던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놈의 귀신이 지금 교회 안에서 다 쫓겨났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했었잖아요. 귀신이 나 간다 하고 떠나갔는데 요는 나갔던 귀신이 어디 갔냐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사람 찾고 있어요. 지금 내가 들어갈 그 집이 어딘가. 나도 그 일을 정말 오래전에 봤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수하기를 대단히 싫어해요. 귀신 떠나가는 이 모습이 너무 징글스럽고 소름 돋습니다. 그게 자꾸 보다 보면. 그래서 거의 안수를 하는데 어제는 안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러졌다는데 어떻게 안 가요?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그래서 뭔 일로 쓰러졌나 봤더니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게 귀신이 작동하는 거예요. 끙 이러고. 이 귀신인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힘이 왕창 세요. 그래서 확 눌러버리고 예수님의 피로 샀다. 사랑하는 딸을 예수님의 피로 샀다. 계속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보혈로 샀다. 너 봤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을 계속 들려주니까 이놈이 가만히 있다가 나 간다! 떠나가 버렸어요. 간다고 얼마나 소름 돋게 확 소리치면서 나가는지. 그러고 사람이 팡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갔던 그 귀신이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귀신이 나갔던 귀신이 어디 갔냐고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 돈다고 했었죠. 물 없는 곳으로. 그게 바로 말씀이 없는 곳이고 시기와 질투하는 곳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는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질투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나갔던 귀신이 이런 데 두루돌며 찾아다녀요. 두루돌며 찾아다니고. 그래서 위험하다 이거예요. 귀신이 아직도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갔던 귀신이 아니면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귀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럼 어딘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귀신은 절대 자기 홀로 공중에서 떠돌지를 않아요. 사람의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속에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면 짐승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럼 이 귀신이 딱 들어오기 전에 사울이 미워하니까 귀신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나빠요. 시기하는 마음이 아주 나빠요. 분노하는 마음이 아주 나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비었다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작동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귀신이 왔다가도 내가 거할 집이 아니네. 한 사람 한 사람 다 두드려 볼 거예요. 두드려 보니까 이 집은 내 집, 내가 거할 집이 아니네.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다 아니면 그러면 이 공간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을 떠나서 다른 집에 또 가겠지. 다른 교회 찾아가 이 집에 또 어디 있나 봤다. 그 집에 쑥 들어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요 놈이 이제 떠나갔던 요 귀신이 다시 들어갈 때는요 7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나 혼자 안 들어가. 정말 처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확실히 있고 귀신은 떠돌면서 지금도 그 거할 집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할 때 귀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면 미워 못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정말 처참하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오는데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래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 속에 잠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너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라는 거죠. 우리 안에 시기할 수는 있어요.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회개해야 이게 소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텅 비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 귀신이 이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나갔던 귀신은 반드시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집을 반드시 찾아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어오는 집을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늦기 전에 돌아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이 보세요. 오늘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저물 때 돌아오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생략하고 셋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이제 뒤에 내용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내일 하고요. 오늘 셋째 보시면
아가서 2장 16절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합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여기에 안 써도 알겠죠. 늦기 전에 회개입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늦기 전에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당장이라도 회개하면 좋은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시기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는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면 성령님이 바로 말씀해 주면 이 사람이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뭐 충만하게 설교 잘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딸딸거리고 많이 한다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이렇게 하고 회개도 빨리 하면 그게 충만이 맞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라, 늦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1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했어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일 수는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떼 먹이는 거 봐요. 어디 백합화 가운데서 먹이냐고요. 풀이 있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지. 그런데 성경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것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된다고 했었죠. 서로가 속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죠.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하나가 되면요 뭐가 같아지냐 하면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생각이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서로가 사랑을 하면 두 사람은요 생각이 하나가 돼야 이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면 요즘 자꾸 하는 말들이죠.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이혼한 다음에 보면 꼭 그렇게 말해요. 성격 차이. 성격이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처음에는 왜 성격 차이가 아니었는데? 왜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였는데? 처음에는 성격 차이가 아니고 처음에는 사랑으로 덮었어요. 처음에는 내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추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성격 차이가 아니지. 맞추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맞추니까 하나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맞추지를 않아요. 나는 내 생각대로 너는 내 생각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달라요. 다툼이 됩니다. 성격 차이다 이렇게 되죠.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데 생각 속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렸어요. 말씀으로 채워버리면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이 말씀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회개가 동시 나가잖아요. 주여 하잖아요. 싸우다가도 한참 대판 싸우다가도 주여 이 옆에 내 확 죽여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확 죽여라, 칼이 옆에 있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아니죠. 네가 살인을 했구나. 그래서 싸우면서도 기도를 하며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막일 할렐루야 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야, 니들 싸움 재밌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냐고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무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다 보면 이게 하나가 되면 생각이 하나가 되고요,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방향이 같아야 또한 둘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방향이 같지 않으면 둘이 어떻게 같이 갑니까? 하나는 이 방향, 하나는 저 방향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같다라는 거, 그 방향은 어디냐 하는 거죠. 우리 방향은 천국이다 이겁니다. 천국이 방향이 되어야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이루어달라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보면 다 땅의 것만 이루어달라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라라고 했어요. 땅의 것 이루어달라고 하면 땅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땅에 계신 아버지가 잘 알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디에 것 주려고 하겠어요?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지, 자꾸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꾸 땅의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내가 가서라고 하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 방향인 거예요. 천국이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이다. 우리 두 사람은 천국이 방향이다. 방향이 같으면요, 그럼 가는 게 편한 거죠. 한 방향 따라가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방향이 같다고만 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속도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가 되는 조건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살려면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 생각은 말씀으로 채워 넣으니까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겠죠. 예수님께 말씀을 채워 넣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과 생각이 하나가 되고요, 방향,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술람미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라고 했는데 왕이 있는 방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왕이 있는 방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나 가정이나 다 천국이 방향이 되어 봐봐요. 이 천국이 방향이 되면 최소한의 가는 게 지치지를 않습니다. 힘들지를 않아요. 좀 멀리 먼저 가도 괜찮아요.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요. 방향이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인도하든지 목적지가 같으면 그런 필경 다시 만나서 화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도까지 같으면 더 좋겠죠. 속도가 같이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면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는 다 생각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정도 생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지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말씀 믿고 예수님이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채워 넣어야 생각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계획은 입 밖에 내지 말라. 네 계획하고 저 계획이 달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과 이것들 내놓는 순간 이건 다툼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됩니다. 분명히 다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같이 하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내 계획을 내놓지 않아요. 내 생각을 말하면 다른 사람과 분명히 틀립니다. 음식도 똑같은 거 해놓으면요, 어떤 사람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맛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식 앞에서도 맛있다는 사람 있고 맛없다는 사람 있고, 맛집 가서 보세요. 어떤 사람들 실컷 대접해놓고 거기 가서 맛집에 갔는데 맛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야 맛이 별로야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혀에는 다른 것이 길들여졌거든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맛집이지 그 사람에게 다 맛집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충돌은 항상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나 충돌이 있는 곳에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아 그렇구나. 하나가 되지 않는 건 말씀으로 채우지 않아서 그렇구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가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 열면 오직 예수님 하는데 입만 열면 오직 예수님 한번 같이 해봐봐요. 오직 예수님은 우리는 다 하나가 됩니다.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날 때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무슨 말 할까?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아멘 하죠. 서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밖에 없으면 싸울 일 있습니까? 남녀간에 싸울 일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 다른 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채우면 우리는 그에게 속해서 삽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젠 예수님과 하나 된 신앙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이게 하나잖아요.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가 시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키지 않은 말을 내가 하면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내일 오전에 이어가겠습니다. 이 아래 성경 찾는 거 5구절이 보니까 있는데 하나도 못 찾았어요. 내일 찾겠습니다. 내일 찾으면 이제 하나 되는 방법을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 이것을 술람미를 통해서 전해주는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작은 여우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는 행복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의 누구의 동정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예수님 늦기 전에 돌아와야겠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미워하거나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밤 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